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십계명을 주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통하여서 그들 앞에 현현하시는,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 10계명과 함께 나타나심을 통해 두려움을 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직접 나타나심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죠?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면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키거나 또 따를 이유가 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때로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때 또 무거운 마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어떤 힘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에도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보지 않은 하나님을 저들이 신상으로 우상을 만든다면 결국은 그 만들어진 우상은 누구의 머리로 그려내는 겁니까? 자기 머리로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드는 것은 저들의 머릿속에서 창작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그려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는 거죠. 근데 신상을 만들 때 그 앞에 항상 붙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어떤 이제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상을 만드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할 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은 결국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나의 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보고 그것을 좀 의지하고 그 앞에서 좀 빌고 하면 누가 좋아지냐면 자기가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신앙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감정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나의 그 마음을 꺾고 나의 생각을 돌아보고 나의 감정을 추스려보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24절에 무엇을 쌓으라고 되어 있죠? 내게 토단을 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단은 흙으로 만드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23절 24절을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신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토단을 쌓는, 제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은 어디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곳에 임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는 그곳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토단은 흙으로 쌓는 것인데 돌로 제단을 쌓을 수도 있겠죠. 돌로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25절에 말씀하는데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말해요. 아니,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지 않으면 그냥 있는 돌들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양이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으로 다듬으면 제단이 훨씬 이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왜 이 돌로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단을 다듬지 말라고 할까요? 만약에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면 어떤 일이 시작될까요? 사람들이 제단을 만드는데 공을 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단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은 이렇게 쌓았어.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이 담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상화될까요? 제단 자체가 우상시되고 이 신상을 만드는 그 마음처럼 제단을 만들게 될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인데 제단을 돌로 쌓기 시작하면, 이 다듬기 시작하면 그 제단 자체, 누가 더 아름답고 누가 더 괜찮은 제단을 만드는가에 모든 것을 쏟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단에 우리의 공로와 능력을 담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올라갈 때 너의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단 위로 올라가는 자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밑에 있는 자가 그 위에 있는 자의 하체를 보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온전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신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제단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는 토단이고요, 뒤에는 돌로 만드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든 돌로든 제단을 다 쌓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나 드리지 못하는 특별한 것으로 제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구약처럼 형식적인 것들을 잘 갖춰놓아야 하는 때에 뭔가를 가져올 것이 없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에도 이러한 제물, 이러한 제물, 이러한 제물이 있지만 가난한 자를 위한 제물도 있단 말이에요.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쌓든 돌로 쌓든 다 가능하게 하셔서 어디서나 내 이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 내 이름을 기억하며 나올 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때로는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말씀을 받는 자세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상상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신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제단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제단을 쌓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제단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예배당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교회의 어떤 기물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은 도구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의가 담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